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조늘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4절부터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며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이 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조늘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자, 19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어려움 처한 것이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정말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어려운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시편 71이라는 숫자 값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71이다. 그리고 안전한 산 아레하, 산 아레하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버먼트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구, 입법, 사법, 행정 등 한나라의 통치기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40이라는 숫자를 주셨는데 부가움, 정가움, 요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 71편에 있는 20절에 있는 이 말씀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이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여러 가지 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영으로 보면 땅속 깊은 곳의 삶이다 이 얘기예요. 땅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땅 위에서 살고 있는데, 영으로 보면 땅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신대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창대케 해주시고 우리의 전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땅 깊은 곳이라고 하는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태흠, 시면, 물속 깊은 곳. 땅 속에도 물이 있습니다. 원래 있어요. 자, 시면, 그다음에 물이 파도치는 큰 덤이로서 깊음, 5대양 6대양 할 때 대양이라는 단어가 깊은 바닷속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 물의 공급처, 땅속 지하에 저 깊은 곳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생수가 있는데 이 깊은 물을 갖다가 태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흠이라고 하는 깊은 곳에는 어떤 존재들이 살고 있길래 우리를 깊은 곳에서 어려움과 고통 속의 삶이 깊은 곳의 삶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지 비유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며칠 전에 제가 한번 2번 설교한 내용인데, 악어가 득실득실한 물 속에서 제가 파피루스 옷을 입고 40일간 버티면 나중에 일조를 준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악어가 깊은 곳에, 원어를 찾아보니까 태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속 깊은 곳에 사단의 용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밀, 이 세계가 다 열려야 돼요. 나중에는 큰 비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한 내용인데, 자, 욥기서 41장, 자 31절에 보면 깊은 물, 이게 태음이라는 단어예요. 땅속 깊은, 그 다음에 강 깊은, 바다 깊은,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도, 물론 이제 홍해라고 하는 것은 파피루스가 있는, 갈대가 있는 홍해인데, 이 바다 속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깊은 데로 걸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용이 죽었다. 깊은 물 속에 용이 있는 거예요. 그 깊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욥기 41장 31절에도 깊은 물, 깊은 태음이라는 단어예요. 솥에 물을 끓는 것 같게 하여 바다를 기름병같이 나눈도다. 이 용이, 니오야단이 바다 깊은 속에 있으면서 물 끓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그것의 뒤에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도다. 이 바닷속 깊은 곳에 니오야단, 용이 꼬랑지를 치면서 이 물을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닷속 깊은, 강 깊은 곳,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도 이 물이 있는데 이것에 용들이 숨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용들은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의 군림하는 왕이라지. 이 땅의 실적인 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지만 그 뒤에서 조종하는 이 용이 숨어 있는데, 이 태음, 깊은 바닷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깊은 물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도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이 악어가 있는, 이 용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으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계시록 12장에도 붉은 용이, 이건 이 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붉은 용이 하늘의 3분의 1을 이 땅에 내려보내가지고 그 사내 아이를 잉태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같아요. 우리 영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이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용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려고 몸부로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거의 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과정.
때가 되면 우리를 반드시 들어 올려준다 그랬어요. 어떻게 들어 올려주냐? 자, 오늘 말씀 중에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주셨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뿔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구약시대 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예수님이 싹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싹이에요, 새순. 그 뿌리, 이것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 뿌리가 땅속에 땅속. 이것이 태음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훈련받은, 여기서 이 고난을 통과한 한 가지가 나와서,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선택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 속에서 태음이라고 하는 악어 용들이 있는 곳에서 그 존재들하고 우리가 그들의 세력 속에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좋은 즐거운 삶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과 고통 속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일곱 영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자, 기름 부어줬어요. 우리가. 그랬을 때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일어나 네 빛, 잘 들으셔야 돼요. 일어나 너의 빛, 나의 빛을 발하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하나 보여주셨어요. 진짜 내 안에서, 내 이 가슴 안에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밤에, 깜깜한 밤에, 우리가 왜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잖아요. 새싹, 새순이 나옵니다. 이게 스가랴 10장에 보면 늦은 비에 성령님이 임할 때 채소를 먹으라 그래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한 밤에만 비추는 빛밖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것이 해가 돼야 돼요. 해와 같은. 이사야 6장에 보면 너의 해가 세상을 다시 비추리라 나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낮에도 해와 같이 밤에도 달과 별과 같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60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19절부터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이 나타날 자다. 내가 심은 가지가 원어로 볼 때 딱 3번 나오는데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라서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이 가지가 일반적인 나무의 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어는 똑같아요.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기름 부어줘야 될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내가 심은 자손이요 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다. 내가 심은 가지요, 이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새의 줄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이 가지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이 아닌 새로운 해와 달과 별로서 세상을 비추는 빛인 자로서 내가 손으로 만든 가지다, 이거 손으로 만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거. 이 사람을 이제 훈련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세워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작은 자가, 이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작은 자가 1000명을 감당하고 또 약한 자가 한 강국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럼 큰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끝났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버먼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그 새로운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한 나라의 통치 기구의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줄 것인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땅에서 훈련받고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다음 시대의 나라의 그 국가 기관으로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거버먼트, 이 깊은 악어와 용들 속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은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준 왕같은 제장의 그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똑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왕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등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혼란이 옵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러면 땅에서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사 6장에 있는 일어난 내 빛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죠.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버먼트, 하나님의 나라의 행정 요원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및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시온성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버먼트, 행정 요원들이에요. 수장들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는 어떻게 등장하냐?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계시록에 4장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하늘 보좌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늘 천상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깊은 바닷속에서 용들이 있고 악어가 있는 곳에서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가지가 된 사람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그 새로운 위에 있는 한 나라를 만드시고 거버먼트가 돼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이 사람들의 내용이 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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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네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것으로서 6000년 역사의 훈련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중에서 예루살렘이 완성되고 그 위에 예수님과 먼저 휴거돼서 이 자리에 올라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완성됩니다. 이것 가지고 새로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버먼트만 가지고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육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과 혼만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가 있는 신령한 육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사람, 천년 동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천년왕국에 실제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존재하냐 이거죠. 성경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야 할 길이 어디 있냐 이거지. 자, 계시록 6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넷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의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서 4분의 3은 이미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넘어갔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4분의 1만 회복되어서 4분의 1을 권세를 가지고 4분의 1 땅속에 있는 짐승들과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하늘과 땅의 군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7년 대화를 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땅 4분의 1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냐 이거죠. 이게 계시록 계시록 1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자가 사내 아리를 낳고 사내 아리가 휴거 내려왔을 때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 14절에 이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후 3년 반 동안에 도피성으로 피한 이 여자들이요 양육을 받습니다. 이게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와 있는 318명을 훈련하다 같은 말이에요. 애녹성이 훈련하다, 양육하다, 가르치다, 이 훈련한 이 이야기입니다. 훈련이 완성되었을 때 한우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다. 구약시대 때 실제로요 3차 대전 같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318명이 훈련하다, 양육하다, 애녹성에서 훈련한 이 사람들이 318명 가지고 적그리스도 나라 네 나라와 연합해서 싸워 이겼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피성으로 간 이러한 여자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양육?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멜기세덱에게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자그마치 2000년 동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뭐 언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은 것을 2000년 동안 중보한 것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그럼 이 땅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도피성으로 간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육받는 겁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왕과 제사장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훈련된 사람들하고 하늘의 군대들하고 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고가 마국 전쟁 때 승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제 그 훈련된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54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했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훈련받은 양육되어진 도피성의 자녀들의 그 훈련 내용입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일 것이며 그의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사야 60장에 있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버먼트, 행정요원이 되는 거예요. 입법, 사법, 하나님의 국가의 모든 전체의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해와 달과 별로. 이제 이 일이 곧 시작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등장해야 돼요. 이게 이새 중에 한 싹이 나서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거예요. 이 한 가지가 등장해야 돼요.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든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스가 3장 9절에 여호수아 대장이 한 돌이 있는데 새길 것을 다 새기다. 이것이 완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질 부분들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온 땅의 지약을 하루만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서부터 실제로 하늘과 땅 속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에 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위해서 2000년 동안 중보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측정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새 언약이 성취되리라. 이것은요, 왜? 하늘에도 하늘의 장막이 궁창에는 세상 임금이 있잖아요. 이 장막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장막이 돼야 돼요. 네 생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물들이 공중에서 군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땅속에서 있는 사단의 왕 아바도도 다 이들이 물러가고 실제로 땅속에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늘과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새 언약이 성취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육체는 이 땅 위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영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에 용들과 함께 비벼대면서 때로는 흩어지고 때로는 일어나고 이런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이 끝나고 나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세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시온성입니다. 멀리서 바라봤을 때 빛을 낼 수 있는,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데 시온성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성, 평화의 성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성, 하늘 위에도 땅 속에도 나쁜 짐승들이 없는 그런 좋은 평화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성이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 양구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전체가 시온성, 예루살렘성 같은 그런 성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행여나 일부 나쁜 곳에서 나쁜 존재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이 부어지고 나면 피 터지는 전쟁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잘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수장이, 거버먼트가 모든 남북한 전체에 있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섰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시온 성이 될 수 있고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 대한민국 전체가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행여나 나쁜 존재들이 대통령이 됐다든가 도지사가 되면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조약입니다. 에스겔 34장 25절에는 평화의 언약은요, 싸워서 이겨서 평화를 장치하다 이 얘기입니다. 야라살롬 활로 쏴서 물로 흘려보내서 더러운 것들을 다 파괴시켜 버렸을 때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시온성도 마찬가지고 나쁜 존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는 여기까지의 영성이 대한민국에 부어져야 돼요.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하늘을 정리할 수 있고 땅속 깊이도 탐지할 수 있어서 하늘과 땅속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부어줘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땐 실화 같은 얘기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실화를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닥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나 이제는 이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앞에서 들어갑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영이 부어진다네.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이 들어가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저한테 기도하는 거, 영어로는 분명히 영적 전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애녹성에서만, 도피성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시아는 금주택교회에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제 올해 어쨌든 주일로 보면 한 주일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찬양과 또 경배와 또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먼저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듭 본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